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문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는 동안에 우리의 영이 잘 살쪄가고 건강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6절, 17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베델에서의 사건 이후에 야곱은 소원의 기도를 하고는 다시금 힘을 내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어떤 동방은 사람의 땅에 이르게 되는데 들에 우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거기에 양떼가 세 떼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가까이 가서 거기 있는 사람에게 묻기를 당신이 어디서 온 사람이요? 그랬더니 하란에서 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당신 나홀의 손자 되는 라반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 그렇게 물었더니 안다고. 그럼 그 사람 평안하시오? 평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바로 라반의 딸 되는 라헬이 오는 중이라고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해가 아직 중천에 떠 있으니까 야곱이 얘기할 당신 양 때부터 양을 먹이고는 물을 먹인 다음에 들에 나가서 풀을 더 뜯어 먹이면 되지 않겠소? 그랬더니 안 된다고. 왜냐하면 물이 어느 정도 한정돼 있었을 거 아니에요. 같이 와서 다 같이 양떼를 먹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먼저 왔다고 먹여버리면 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다렸는데 정말 라헬의 딸이 라반의 딸이 라헬이죠. 딸이 와서 이렇게 오게 되니까 이 야곱이 그 돌을 움직여다가 제끼고는 라헬의 딸이 데리고 왔던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물을 먹인 다음에 아마 물 먹이는 급했겠나 보지요. 그리고는 먹이고는 라헬에게 자기 소개라는 여차차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을 껴안고는 소리내 울게 됩니다. 이 얘기를 들었던 라헬도 좀 놀랐을 거 아닙니까? 웬 사람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보니까 이거 참 보통 관계가 아니로구나 해서 라헬이 자기 아버지를 막 쫓아가서 아마 양떼는 맡기고 갔겠죠. 자기 집 바로 옆이 아니었을 테니까. 그래서 쫓아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왔는데 아버지도 헐레벌떡 오게 되었습니다. 라반이 오게 되어서 거기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참 껴안고 입 맞추고 그리고는 서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버지 평안하냐 그런 얘기 중에서 너희 어머니는 잘 있느냐 그렇게 서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라반의 집에 한 달 정도 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반이 얘기하기를 네가 그냥 있긴 뭐하다. 너가 아마 잔일도 했겠죠. 양치일도 도우러 가고 그냥 맹숭맹숭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너 일하는 거 그냥 일 시킬 수는 없다. 뭐 해주기를 원하냐? 싹스를 얼마나 줄까? 그런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품삯을 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야곱에게는 목적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결혼하는 목적이 또 있었잖아요. 실제로도 결혼을 나이 됐으니까 여자를 구하겠다는 마음이 들게 되니까 아마 자기가 눈여겨보았던 그 여자의 얘기를 하게 돼서 라반과 만나게 된 이후에 여자에 관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우물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짝을 지어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게 되는데 이 종이 그 리브가를 만났던 라반의 동생 리브가를 만났던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의 엄마를 만났던 것도 이 우물에서 만나게 됐지요. 그래서 그를 좋게 보아서 이쁘게 보아서 그를 데려오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여기 지금 야곱도 자기 짝을 라헬을 이 우물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그럼 이 우물 상당히 중요하게 거듭해서 나오지요. 이삭이 팠던 우물에 관한 얘기도 나오고 우물이 주로 나오는데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나눠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우물이 있는데 하나는 구멍을 그냥 파놔서 빗물을 모으는 것이 있고 시스턴이라고 하는 건 모으는 게 있고 샘솟는 하는 스프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뭐 양에게 먹이는 물 같은 것은 솟아나는 물 아니겠어요? 또 이삭이 팠던 우물도 그런 것 아니었겠어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을 파면 팔수록 새로운 물이 나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너는 복이 근원이 되라. 이 말은 샘물처럼 그렇게 남에게 자꾸 퍼주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로 거기에 쓰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 담임 선생님이 졸업할 때 너희는 복숭아처럼 살아라 그렇게 얘기했다지 않아요. 복숭은 안에 씨가 있는데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할지라도 겉은 복숭아처럼 부드러워서 남에게 달콤함을 선사하고 즐거움을 선사하는 그러면 씨가 뿌려져서 싹을 나게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 보니까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무슨 말씀인지 전혀 생각이 나진 않아요. 근데 중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는 서울 분이셨던 것 같은데 신사가 되어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학교 들어가서 조회하고 교실로 들어갈 때 옷 다 털고 구두도 반짝반짝하게 하고 그렇게 들여보냈던 것을 봅니다. 참 복장부터 그렇게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말씀이 그때는 옷 털고 하는 거로만 생각했는데 젠틀맨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참 귀한 말이겠다. 더구나 나이 점점 들어가면서 참 품위 있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졸업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는 사회에 나가서 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든지 만족하진 말아라. 만족하면 안주하게 된다. 그럼 진보하지 못한다.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 그런 말이지요. 발전이 없다. 그리고는 또 그러면 하신 말씀이 불평하면 살지 말아라. 불평하면 자기만 괴롭다. 그럼 어떻게 살란 말이냐. 그런 질문을 갖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참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언제 만족하지도 아니하고 부단히 추구하는 삶을 살고 또 그렇다고 불평하지 말고 불평하면 자기만 손해니까 어쨌든 간에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야곱이 라헬을 만났던 이 샘물 같은 삶을 사는 것이라 그런 생각을 정정하게 됩니다. 샘물 같은 삶.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늘 새로운 샘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 귀한 생각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그런 만남을 갖게 되고 그 레아와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봉독한 말씀에 레아는 알력이 부족하여 새로 나온 성경에는 시력이 약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라헬은 몸매도 이쁘고 아름다웠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 말을 원어적으로 본다 그러면 번역하면 눈이 부드러웠다 그런 말도 됩니다. 시력이 약했다고 하는 의미도 있겠고
약하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부드러움 그런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번역할 때 어떤 책에는 그 눈이 부드러웠다 아주 그렇게 쓴 성경 번역도 나오고 아마 공동 번역에도 아마 그렇게 했을걸요. 그래서 그 영어 성경에도 이렇게 쓴 번역도 있고 저렇게 쓴 번역도 있습니다. 원어적으로도 그렇고 또 유대인들도 이 번역에 대해서 뭐 시력이 약하다고 그렇게 설명한 받아들인 데도 있고 반대로 레아는 눈이 참 부드러웠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느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기들도 분명히 내리진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레아의 눈이 그랬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레아의 눈이 좋지 못해서 종종 뭐 이렇게 바리바리하게 행동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라헬은 눈알이 초롱초롱 그렇게 했는데 레아는 그렇게 초롱초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눈이 그냥 부드러웠다고 하는 말이 초롱초롱하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해석했는데 그래서 이게 레아는 눈이 부드러웠지만은 그 라헬은 몸매가 아름다고 총명에 아름다웠다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간 제 생각에는 이 레아의 눈이 부드럽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뭐 시력이 약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지 않겠어요. 아마 둘 다 이 말을 뭐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당시 눈이 동그란 사람이 아마 미인으로 속했는데 이 레아는 눈이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좀 갸름한 눈 그런 눈이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여러분 눈이 이쁘면 다 이쁘잖아요. 다 이쁩니다. 눈이 이쁘면 다 이뻐요. 여러분 탤런트 보면 눈 안 이쁜 사람 뭐 있습니까? 눈 이쁘지 않는데 탤런트 하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몸매가 아름답고 뭐 그건 둘째 셋째 문제고 카메라에 비추는데 눈이 아름다운 사람이 다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눈 수술해서 눈 찢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눈 아름다움의 기준이 지금하고는 좀 많이 달랐어요. 여러분 그 뭡니까 그 눈 쌍꺼풀 있는 사람 있잖아요. 남자들 가운데 특별히 남자들 쌍꺼풀이 있으면요. 결혼하는데 결격 사유가 됐어요. 옛날에는. 여러분 저 눈 보면 쌍꺼풀이 있어요? 없어요? 카메라 잘 비춰집니까? 저는 지금은 좀 쌍꺼풀 있죠. 원래 저는 쌍꺼풀 원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눈도 옛날에는 남자 눈 띵그라면 겁 많다고 그랬고 여자도 그렇고 눈 띵그란 사람도 겁 많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의 아주 아름다운 눈의 모습은 비둘기 있잖아요. 비둘기 눈. 비둘기는 이렇게 그림 그릴 때도 비둘기는 요즘은 동그랗게 그림을 눈을 그리지만 그때 옛날에는 이렇게 갸름한 이런 눈이 아름다운 표준진이었어요. 또 남자들 경우 눈은 좀 갸름해야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 눈 보세요. 얼마나 지혜롭게 이렇게 갸름식하게 그랬어요. 사실 그래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제 그런 기준이 많이 바뀌어서 눈이 띵그란 사람이 이쁘게 보이지요. 그래서 눈 수술도 많이 해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눈 화장을 제일 많이 한 나라가 어느 사람들이에요?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물론 아이고 그 아랍 사람들 여자들 눈 정말 이뻐요. 제가 이집트에 갔었는데 그 파피루스를 사려고 이집트 공장 갔었는데 그 여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몸은요 통나무 통나무가 아니라 도라목강 드럼통 같았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미의 기준이라고 그러대요. 허리가 이만큼 큰 여자인데 이 여자를 가까이서 그때 본 적이 있는데
이 여자 눈이 얼마나 큰지, 저게 진짜 눈일까 할 정도. 눈이 둥그란 게, 이쁩디다. 아주 이뻤어요. 이뻤어요. 근데 거기다가 눈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면적도 눈 화장할 것도 넓은 데다가, 눈도 큰 데다가 눈 화장까지 하니까 얼마나 이쁜지요. 여러분, 그 유가한다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다 몸을 가리잖아요.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장을 해도 눈 화장에 그렇게 짙게 하면서 아주 이쁘게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자기 눈으로 첫 만남 가질 때부터, 남자 여자가 만날 때부터 눈 모습을 보아야 되니까 눈 화장이 아주 짙게 하고 거기에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눈 화장을 하지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눈 화장만 아침에 나올 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남이 자는 때 일어나가지고는 벌써 눈 화장하는데 한 30분 걸린다고 그래요. 그분은. 눈 화장만 30분 한다고. 이제 보통 아닙니다. 어쨌든 이 레아는 눈이 좋지 못해서 눈이 초롱초롱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이 레아 생각하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눈 나쁜 게 뭐 자기 마음대로 뭐랬나. 자기가 눈 나쁘려고 나빴나요? 좀 그 당시 또 안경이 있었더라면 좀 나았을 텐데, 안경도 없었을 터인데,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하면 제가 너무 마음이 맺어요. 근데요, 여러분, 얼마 좀 더 지나가면서 이제 레아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레아가 눈이 좋지 못해서 자기 남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는 일을 억울하게 그렇게 대우를 받잖아요. 대우를 받아요. 그런데요, 남편이 그런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이 레아가 받습니다. 레아가 받습니다. 그에게는 to be continue, 좀 더 있다가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인 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도 참 좋은 것이 좋습니다만, 그러나 영안이 밝아지길 좀 기도하세요. 타고난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는 것은 큰 귀한 복입니다. 저도 눈이 나빠서 인생이 참 많이 터닝 포인트를 많이 가져왔습니다. 저는 사실 해양대학 가려고 했었는데 눈 나빠서 그때 0.1이 돼야 됐었는데 0.1이 되지 못해서 해양대 가지 못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제가 지금쯤 큰 배를 타고 대양을 지금 이렇게 다니고 있던가 아마 그랬을 텐데, 배 타기를 참 좋아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못했고, 대학 가서 ROTC 장교로 가서 제가 군인 되려고도 생각하셨으니까 그랬었는데, 거기도 신체검사 받으러 갔다 거기서 불합격도 했어요. 눈 나빠서. 제가 다른 거 다 잘했는데 눈 나빠서 그것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군대 못 갈 줄 알았는데 또 사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장교가 됐더라면 별 달았을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제가 눈이 나빠서 길이 여러 차례 제가 하고 싶어하는 일이 다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만약 그때가 해양대 가거나 군대 가서 장교로 됐거나 직업군인이 됐으면 제가 목사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목사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하여 이런 눈이 좀 시원찮게 되었었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어서, 계획하신 바가 있어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력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눈이 더 활짝 열리게 되고 저의 진로도 바꾸셔서 목회를 통해서 아니 말씀 전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더라도 조금 더 참으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까? 조금 더 참고 사람에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해보려고 하세요.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고 또 그것을 보아지는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귀가 열리게 되어서 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기 위하여 나를 이렇게 몰아가셨구나. 이런 감사의 고백이 속히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당장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조금 억울해도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저희들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